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반역의 사건을 3주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은 4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을 드라마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4부작 드라마가 될 겁니다. 이 4부작 드라마의 3부라고 한다면 이야기의 전개가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데스 반역 사건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곧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심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들 모두를 죽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개별적인 죄악만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소멸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보고를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는 재앙을 내려 죽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심판에서 제외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소리쳐 외치며 가나안 거민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 라고 했던 그들의 자녀들은 도리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데스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는 이처럼 하늘과 땅의 큰 차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데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그저 3000년 전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사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옛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는 신앙과 불신앙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가데스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심판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저들을 전염병으로 모두 죽이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보다 더 큰 나라, 더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취소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 뱉은 말을 취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을 취소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귀가 얇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모세가 기도 가운데 이야기했듯 하나님의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노 중에도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진노를 참고 가라앉혀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무조건 다 용서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 중에 벌 받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자들, 여러분들 그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할례를 받았다는 것 등의 어떠한 외적인 조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실한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믿음에서 떠나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아무리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러한 순종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갈렙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때, 믿지 못할 때에, 원망하며 통곡할 때에 갈렙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갈렙은 다른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소멸되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갈렙과 그의 자손들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헤브론의 아낙 자손을 갈렙이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갈렙의 후손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습니다. 이후로는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 족속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 진멸하고 소멸하겠다 하시지만 거기에서 의인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크신 복으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온 세상이 악인으로 가득하게 돼서 세상 전체를 멸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을 고르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가운데 의인을 기억하시고 의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가 악할지라도 그 가운데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모든 악인들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갈렙과 그의 자손만이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밟을 수도 없고 그 땅을 소유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돌이켜서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황량한 광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더 이상 약속의 땅이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려운 대적들과 싸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수고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잠시 죽음이 유보된 삶을 살다가 언젠간 정한 때가 되면 그저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질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들의 결과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그런데 그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광야, 그 광야가 이제 그들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그들의 땅이 되었고 그들의 집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기는커녕 광야로 들어가서 다 죽게 된다라는 말씀에 어쩌면 백성들이 그 이야기에 하나님 너무하신다라고 원망하는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즉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일까요? 앞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진노 중에 참으시고 그 백성을 다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죄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가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다시금 원망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회개가 아닌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결코 언제나 참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한계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인내의 한계, 참을성의 한계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시지만 반드시 그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를 쏟으시며 철저하게 악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일삼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며 다시 돌아오라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범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또 참으셨지만 영원토록 참으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참고 또 참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바로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랄 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그들은 이미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도 더 관영한 그런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멸하지 않고 참고 또 참으며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언제까지? 예루살렘의 의인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죄악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야 만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무서운 진노로서 악을 소멸시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오해해서 심판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더디 오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의 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선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다시금 아론과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그대로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아닙니다. 20세 이상 계수된 자라는 것,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세 이상 계수된 자라는 것은요, 모세와 아론이 앞서서 싸움에 나갈 사람, 남자의 수를 계수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50만 3,550명.
이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싸움에 나갈 수 없는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들은 다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자가 모두 가나안 땅의 거민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리의 처자는,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은 전부 다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노예가 될 것이라 했던 바로 그 유아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던 그 땅을 보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어린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심으로써 가나안 땅 정복이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덩치가 크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좋은 산성과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소멸될 때까지 부모의 반역한 죄를 지고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죄악을 담당해서 그 죄를 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부모의 죄를 지고 산다라는 것이요. 성경에는 죄로 말미암아 자손 3, 4대에 저주를 내리시겠다, 벌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주실 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벌을 내리고 저주하실 때는 3, 4대, 자손 3, 4대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된 오해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가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을, 이 속담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다시는 그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우리는 죄가 없는데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가 시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를 져서 우리가 지금 벌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속담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자손 3세대에 벌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이 뭐냐면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면 쉽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시 상황을 무시해 놓고선 오늘의 핵가족화되어졌던 오늘의 상황 속에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살지만 한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함께 3대가 모여 사는 경우가 요즘 참 드물죠. 저희 집이야 할아버지, 저, 그리고 손자, 이렇게 해서 3대가 살고 있지만 이렇게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사는 집안이 3대가 모여 사는 집인데 그런 집안이 좀 별로 드물어요.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살았어요. 그러면 3대, 4대가 같이 모여 사는 겁니다. 3, 4대를 벌하신다라는 이야기는요, 그 가족을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집안의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죄는요, 그 자녀를 가르치지 못한 부모의 죄고요. 한 사람의 죄는요, 다른 사람들에도 영향을 미쳐서 함께 부정하게 함께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게 벌을 주신다라는 것이지, 이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돼서 두고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요, 이 자녀들은 아무 죄가 없고 부모들의 죄 때문에 이 자녀들이 40년을 방황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돼요. 말씀을 볼 때 너무 상상을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말씀에 상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도, 이 자녀들도요, 지난 밤에 정당꾼들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을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그것을 보고 따라서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19살, 18살이면 이미 자기 의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도 스스로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 다 울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따라서 통곡했던 어린 아이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이야기를 듣고 동조해서 통곡하는 분명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들도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지은 겁니다. 다만 그들은 지금 책임질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나가 싸워야 하는 이들이, 20세 이상의 계수되었던 60만 3,550명의 이 군사들이 나가 싸워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 거민을 두려워한 것,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그럼 나머지는 책임이 없는가? 아니요. 나가 싸우지는 않지만 그들의 죄에 동조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나머지 사람들,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죄를 지고 40년의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의 결과를 뼛속같이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부모 세대를 보면서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의 용사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본다면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 40년은 부모의 죄를 지고 살아가는 형벌의 시간이지만 무조건 형벌의 시간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들에게는 복이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가혹해 보이는 형벌과 징벌이 내려질지라도 그 속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죄값대로 한다면 이들도 다 죽어서 광야에서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들이었고 그런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책임질 자에게는 책임을 물지만 그들이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게 하고 도리어 그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40년이 그들에게는 신앙의 성장으로서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세대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믿음의 용사들이 돼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화가 복이 되는 결과가 있어진 겁니다. 이처럼 화가 복이 되듯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셔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그 죄를 범한 인간을 미워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복으로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이 40년은 분명 형벌의 시간입니다. 출애굽 세대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죄에 대한 형벌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 기간을 새로운 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의 불신앙의 모습과 그 형벌을 통해서 신앙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신앙이 좋은 세대로 기억이 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앙인이 된 것은 40년간 부모 세대를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불신앙적인 우리의 모습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도 소유할 수 있고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